오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1월 1일이 되면은 해가 뜨는 이 동쪽으로, 동해 쪽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 이유는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맞이하며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맞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분들에게 올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건강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또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고 올 한 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른 새벽 그렇게 바다 앞까지 가서 있으려면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소원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군대 갔는데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혹은 자녀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올해에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소원을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한 가지씩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으세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떤 원수의 생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와 명예를 달라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으려 한 부와 명예까지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지혜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이미 그에게 어쩌면 지혜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제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뭘 사주려고 하면은 어떤 아이는 선뜻 구하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또 첫째 아이는 장남이라서 그런지 좀 첫째, 둘째, 셋째가 성향이 자라오는 그 환경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장에 가고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면은 잘 못 골랐거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고르고, 사실은 갖고 싶은 건 저건데 작은 거 하나 고르고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장남은 지가 갖고 싶은 거 제일 비싼 거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 고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또 사줘요.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콕 집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만 달라 그러면 그 능력 하나로 끝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 구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마딜은 소금과 같아갖고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채인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마른 가지와 같아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그렇게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력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이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가는 마을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가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2000년 전에만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쫓겨 떠나가고 또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병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한 겁니까?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연약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다릴 것을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왜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가장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52주를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코어와 같아요. 동력과 같아요. 핵심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유물과 같이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로 묻혀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언제는 부끄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물론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
그 어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약과 의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갖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회복되는 역사.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2024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고침받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죠.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다 눕고 쉬고 있는데 한밤중에 와갖고 자기 친구 왔다고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좀 구워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냐는 거죠. 그 좋은 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그러다가 끝나요. 한 세월 다 끝납니다. 가족 전도해야 되는데 한 세월 다 끝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찬송이 많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드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따분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새해를 맞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올 한 해 1년 52주 365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육신과 싸워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 살려면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작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여러분 나타났던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천국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였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세상을 뒤엎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만이 성령 충만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강릉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뒤엎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두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력하게 그저 그렇게 어떻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라고 버티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뒤엎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